지난 주간 우리는 새벽에 떠나는 열흘 새벽 기도회 첫 주간을 진행했습니다. 이 너는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의 근거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서 연원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든 고국을 떠나거나 동네를 떠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고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지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 생각을 품었던 다윗의 믿음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떠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많은 성경의 제목을 그렇게 붙여 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는 또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감사를 한번 더 이때에 음미해 보는 것, 그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에 있는 다윗의 감사 찬양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 역대상의 순서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짐작컨대는 성전을 짓기 전에 17장에 이제 그 다음 장에 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직전 부분에 이 말씀이 다윗의 감사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이런 그 감사,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17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이렇게 발전하고 결실을 맺은 것 아닐까, 그런 우리가 짐작을 한다고 해서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다윗의 감사의 찬양에서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는 거지만, 그래 우리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적어, 감사가 쉽지가 않지, 그런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든데 감사할 것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래서 감사를 못하고 감사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무래도 그래도 적어,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생각보다는 꽤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욕심이 많아서 욕심의 분량만큼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감사할 단계가 아니야,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야. 그래서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그런 깨달음이 생기지 않아서 감사가 우리 생활 속에 적은 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이걸 무슨 감사해, 이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건 감사할 무슨 특별한 감사의 이유가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거는 일상이야, 그래서 또 그건 또 그래서 제쳐놔서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 뭐 위드 코로나 이러더니 이제 그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그게 정당한 영어냐, 그게 제대로 된 표현이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이 그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들으면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할 거냐, 뭐 또 이래가지고 지금 또 이제 슬슬 위드 코로나라는 말보다는 일상 회복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일상 회복이라는 또 용어들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상 회복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엄청난 걸 우리가 바랍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옛날에 일상이었고 평범했던 것들을 다시 되찾았으면, 그냥 그 정도로 회복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거 마스크 안 쓰고 있었던 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마스크 쓰고 지금 2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야,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참 고마운 거고, 내가 내 돈 내고 밥을 먹어도 식당 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시간에 가서 밥 사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전에 우리가 내 돈 내고 가서 밥 사 먹으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느꼈습니까? 마스크 지금 쓰다가 벗으니까 감사하지 이러지만 마스크 안 쓰고 다 우리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하고 대화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랬냐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감사의 조건이다. 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감사한 거야. 이러는데 지금도 이 마스크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마스크를 썼든 뭘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 우리처럼 지금 우리 수준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난도, 건강도,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것도, 그래서 우리 감사는 못하지만, 아니 가난한지는 몰라. 근데 그냥 몸이 그만큼 그냥 그 정도 건강해. 그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10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하나가 칼에 베었어. 그래서 통증을 느끼고 피가 흐르고 막 지혈을 시키고 그래서 붕대를 감고 여기가 염증이 생기는지 욱신욱신해. 그럼 우리는 손이 아프다는 거야. 손가락이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9개 손가락은 괜찮잖아. 9개 손가락은 피가 나는 게 아니고 칼에 베인 게 아니잖아. 물론 여기 뇌기능에서 그걸 더 감지하고 뭐 어쩐다고 뭐 이제 그런 우리가 뭐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과학적이고 숫자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손가락 하나가 아픈데 우리는 아프다는 거예요. 발은 멀쩡해. 발가락은 10개는 다 멀쩡해. 그런데도 우리는 아파. 나는 아픈 사람인 거야.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것 때문에 감사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는 가요. 뭐 한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그냥 식구들이 다 화목하고 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어. 그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도 다 묻어버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개 감사치 못할 것들이 많은데 그 어느 하나가 그래도 아직 멀쩡해. 오장육부가 다 무너진 게 아니야. 위장이 하나 고장이 났어. 간도 그냥 아직은 괜찮고 장도 괜찮아. 그러면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위장도 간장도 췌장도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정신이 멀쩡하고 의식이 있고 사람 알아보고 얘기할 수 있고 몇 걸음 걸어가서는 주저앉지만 내가 그래도 설 수 있고 앉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뛰지 못해서 감사를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뛰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붙들고 일어서기만 해도 좋겠다. 사지마비가 돼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들어누워만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앉고 서기만 해도,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좋겠다. 그 사람이 일어서는 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감사가 적어. 근데 오늘 다윗은 말이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보이기 뿐만 아니라 여기 이 감사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몰라.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것인지 잘 몰라.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게 먼저 자리를 잡아야 돼. 세상은 부모에 대한 감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고마운 사람에 대한 감사, 돈 빌려준 사람에 대한 감사, 세상 것, 세상 사람,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을 자연이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게 되니, 그리고 피조물에 대해서도 고맙게 여기고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 보호자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오늘 여기 역대상 16장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 먼저 하나님께.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고 감사를 잘하고 그리고 다 매너 있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잘 못해. 하더라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나. 이거는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 대한 감사, 이 세상 조직에 대한 감사, 그 어떤 것에 대한 감사, 하다못해 자연에 대해서도 참 고맙다. 아름다운 꽃들 한 송이 보고도 누가 심었는지 누가 길렀는지 참 고맙네. 이런 좋은 꽃을 볼 수 있고 내 마음이 힐링이 돼서 어쩌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제일로 부족한 게 뭐냐? 우리도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하죠. 근데 우리는 더 해야 되고 진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데,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가 아주 소홀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다윗이 신하에게 고맙다 그런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물론 목숨을 걸고 싸워준 장병들에게 이거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 나오지만,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데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얼마나 많은 전사한 장병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고맙다 그런 얘기보다 성경에서는 거의 전부가, 다윗만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어떤 헌신, 그거 아닙니까? 여기 이 성경에 오늘 16장 7절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그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날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죠. 언제나 감사해야지.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날에, 이게 어떤 날입니까? 로또 대박 맞은 날일까? 승진한 날일까? 천하 통일을 이루고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날일까요?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이게 사실 시편 105편에도 있고 106편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96편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쓰여진 것인지 어떻게 조합을 했는지, 다윗이 이렇게 여기다가 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성경을 역대상을 편집을 해서 역대상이라는 성경을 만들어 놓은 이 역대기 기자,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고백 속에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해석을 해봐요. 이 그날의 여호와께
다윗이 감사했다. 세상적으로 돈 벌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수지 맞아서 하나님 이렇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도 잘해야지. 우린 이 감사도 못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못해. 그런데 다윗이 그날이 어떤 날이었을까? 이 성경을, 역대상을 앞뒤로 살펴보게 되면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고 다윗이 왕이 되고도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잖아요. 법궤 모시는 작전을 수행하다가 실패. 큰 불상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다윗도 중도 포기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냥 놔뒀어. 야, 이거 함부로 할 거 아니네. 나는 선한 뜻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네. 이래서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던 차인데 다윗이 그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많은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다시 2차 시도를 해요. 성공했어. 그래서 다윗 성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또 모셔놨습니다. 그 얘기가 이 앞부분에 있어요. 역대상 15장, 16장 얘기가 여호와의 법궤 옮기는 얘기야.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야. 인간적인 것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주셔. 이게 아니야.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었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내가 왕이 암만 돼서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있어도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모셔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됐었는데 이거 모셔놨다, 성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얘기해요.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역대기 기자는 분명히 그 신앙을 가진 것 같아. 야, 다윗이 말이야 딴 거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잖아. 은혜 받았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클까요? 로또 10만 원짜리 하나 맞아도 굉장히 기뻐해. 한 100만 원짜리 맞으면 한턱 쏜다고 할걸. 1000만 원 넘어가고 1억 원쯤 받으면 아마 인생 살만 난다고 할걸. 감사하고 기뻐하잖아. 그 복권 산 집, 아이고 이 집이 복 있는 집이야, 뭐 선전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의 감사는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별 신통한 거 없어.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어. 그리고 하나님을 모셨다. 하나님께 나아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걸로 감사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내가 인간적으로는 힘들어. 배반도 당하고 사업도 안 되고 몸도 병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아프고 힘든 거지만, 내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윗과 같은 이 감사의 믿음과 정신과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 못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오늘 이 다윗의 감사에서 여기 보면 성경에 다윗이 그날에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이 감사한 사람인 건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만이 감사하지 않았어. 아삽, 야, 너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 남들도 감사하게 합니다. 하게 해야 돼. 총칼 들고 들어가서 감사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감사하게 해야 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야,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 못지않게 널 더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더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더 많이 드리면 좋지만 많이 못 드려도 똑같은 일정한 금액이라도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둘이 하나인 거니까 같이 해. 아들, 딸은 아니야. 얘네들은 크면 내가 아니야. 나하고 살 애들이 아니야. 지금 어려서 내가 보살피고 있어. 그러니까 따로 똑같은 금액을 나누더라도 아들 이름으로, 손주 이름으로 따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교회 학교에도 제가 헌금 봉투를 주라고 그래요. 거기 자기들 이름으로 해야 돼. 왜? 감사하게 해야 돼. 부모가 감사하면서, 아니 나는 감사한데 내 아이 그냥 이름을 여기다 쭉 써서 해도 좋지. 그렇지만 여기 다윗이 말해요. 감사하게 했다는 거야.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해야지. 그리고 가르쳐야지. 요즘엔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다 필수잖아요. 되게 아파트 살거나 이러면. 저도 집에서 내려올 때도 엘리베이터 타야 돼. 여기 교회 올라올 때도 엘리베이터 타야 돼. 그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길거리 많이 돌아다녀도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아니면 굳이 우리가 무슨 연고가 있지 않으면 뭐 만나서 한마디 대화를 해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럴 때. 근데 엘리베이터에서는 좁은 공간에 이렇게 있어. 말 자주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저도 아파트에서 뭐 여기 상가니까 여기서는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아파트에서 사실 뭐 몇 층에 사는지도 잘 몰라, 서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젊은 부모들이, 특별히 엄마들이 애가 이렇게 데리고 타거나 또 먼저 타 있거나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러는 부모들이 많잖아. 아이고 할아버지 계시는데, 어르신 계신데 인사해라. 애들이 인사 안 할 것 같아요? 인사합니다. 왜 나를 시켜? 이러지 않아. 대개 다 인사해. 어릴수록 잘해. 그리고 인사 시원치 않게 하면 다시 잘해. 배꼽 인사해. 그러면 또 어린애들은 배꼽 인사 또 해. 그러면 제가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신통하고 귀여워요. 축복해주고, 아유 잘한다. 너 참 영리하게 생겼다. 아이고 너 정말 잘 컸구나. 뭐 그냥 그때. 근데 어떤 엄마들은 인사하는 거는 고사하고, 제가 인사 받고 싶어서가 아니야. 거기서 막 난장판을 만들고 뛰고 별짓을 다 해. 그냥 저희 집에서 침대에서 뛰듯이 뛰어. 엘리베이터가 막 울렁울렁. 아무 소리 안 해. 자기 핸드폰 전화나 하고, 아니면 그냥 뭐 뛰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이고 단 15초, 20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런 엄마 밑에서 크는 아이들과 이런 엄마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하나 보면 열을 알잖아요. 하나 보면 열을 알아. 여러분, 감사를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자기들이 감사를 잘 안 한 사람은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무엇 때문에 감사할 건지, 무엇으로 알 수가 없어. 이게 공부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감사해 본 사람은 알아. 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그거 가르쳐요. 여기 다윗이 말이죠. 자기도 감사했지만 감사하게 했다는 거야. 백성들이 감사하게 했고, 여기 아삽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면 레위인에게도 감사하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일하고 직분 맡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게 했다. 다윗이 그냥 혼자 하지 뭐 이거저것 뭐 간섭을 해야 아무리 왕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야 인사해, 야 할머니한테 세배해야지, 엄마 아빠도 하는데 너희도 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감사하는 게 첫째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대로 잘 못해.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조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거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감사하게 해야겠구나.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도 야 너는 잘 가르쳤냐?
저도 뭐 잘 못 가르쳐요. 왜? 내가 나이스한 목사가 되고 싶어. 젠틀한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뭐 물질을 바쳐라, 뭘 해라, 이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 왜? 그 설교해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 헌금하면 제가 제 주머니에다 차고 갑니까? 우리 교회는 차고 갈 것도 없어. 그런데 왜 제가 요즘에 흔히 목사들인지 목사들인지 말이야 교회 헌금하려고 그러고 이 코로나에도 그래서 교회 오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고 저도 다 알아. 저도 뭐 그렇게 굶으면 굶었지. 제가 목회하면서 굶으면 굶었지. 뭐 재무부에 가서 아이고 생활비가 떨어졌으니까 뭐가 어떻게 됐으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 그거 굶어 죽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제가 할 것 같아? 안 해. 그런데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래 너는 혼자 깨끗하고 너는 아주 뭐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교인들도 있는 걸 알아요. 야 목사가 맨날 헌금이나 얘기하고 그런다 그러는 분들도. 근데 그분들이 알아야 될 것도 있어. 또 다른 쪽의 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왜 우리 목사는 11조도 안 가르치고 1,000번제도 안 가르치고 왜 우리 목사는 말이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헌신도 하라고 말 안 하느냐. 막 이러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설교하고 나왔더니 어떤 교인이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 거야. 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얘기 들으면서 얘기 잘하셨어요. 내가 오늘 무슨 얘기했는지 뭐 내가 무슨 얘기한 것도 별로 없어.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듣기에는 오늘 그래도 목사가 교인들을 말이야 훈련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랬던 것 같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제가 다 은혜 받고요. 저도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다 감동받고 제가 다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 제가 이해가 되면서도 그랬구나. 잘 못 가르친 거지. 감사하게 해야 하는데 감사하게 하는 거 저거 하면 오해할 거야. 목사가 물질만 박히고 목사가 말이야 자기 대접 받으려고만 그러고 안 하는 거야. 피차 불행한 거야. 안 가르치는 목사도 불행하고 안 드리려고 하는 교인들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걸 저절로 깨달아서 걔가 철이 들어서 깨달으면 괜찮아. 잘 못 깨달을 것 같으면 가르쳐야 돼. 야, 내 입만 입이니? 엄마 입도 입이야. 너희 아빠 입도 입이라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안 아프고 뭐 맨날 무쇠덩어리인 줄 알아?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좀 네가 좀 해봐. 그리고 좀 고마운 줄 알아봐.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받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래야 걔가 복을 받잖아. 걔가 그래야 깨닫잖아. 그리고 맨날 속으로 끙끙 앓고 귀에 가서 괜히 권사님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말할 사람에게 말해야지 뭘 귀에 가서 얘기를 해. 교회가 안 가르친다고 왜 얘기를 해? 내가 안 가르치는 게 문제지. 여기 다윗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했다는 거야. 자신도 있었겠지.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했으니까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했겠지. 여러분 속회에서도 그렇고 선교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지도자들이나 중간의 역할을 맡은 사역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잘 훈련받고 잘한 사람들은 감사를 잘해. 그리고 감사하느라고 빚져요? 감사하느라고 맨날 대출받아 살아? 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짓느라고 헌신 우리가 보기에도 많이는 못했지만 하느라고 하고 우리 또 힘껏 한 분들도 있잖아. 그럼 그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길바닥에 나앉고 더 어려워요?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어려워. 지나놓고 나면 우리가 저기서 예배당 짓고 15년 전에 여기 올 때 그 헌금하고 또 그러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거 안 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살까?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번 감사절이 우리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보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생각이 자꾸 심화되어지고 자꾸 기도가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톡 건드려 주시지 않았겠어요? 무슨 생각을? 누구도 해보지 못한 생각을 하나님이 건드려. 하나님이 시침이 떼고 넌 누구가 그랬냐? 나는 그런 적이 한 적 이러시지만은 하나님이 속으로는 그래. 넌 그런 생각 할 만한 자격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기발한 생각을
다윗이 가지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감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야, 이거 너무 좋아. 하나님 법궤 없을 때는 법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법궤가 오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야,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어? 근데 방법이 없어. 율법에도 나온 게 없고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 그 모세는 이 다윗은 혼자서 끙끙 매고 있어. 그러고 막 안타까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충만한 다윗에게 네가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지. 그리고 딱 번뜩이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계시로 주시지 않았겠냐고. 그래서 여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다. 그리고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되면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이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고 이게 감사의 방법을 지금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그리고 그 앞에 갈 때에는 제물을 들고 가라고. 우리가 옛날에 가난할 때에도 어른 찾아뵙는다. 요즘처럼 뭐 맨날 만나고 막 이럴 때야 그럴 수 없지만 옛날에는 뭐 찾아뵙는다는 게 일부러 시간 내서 버스 타고 기다려서 한참 가고 그러는데, 야, 어른을 찾아뵐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 그런 얘기 웬만한 집안에는 다 하잖아요. 하다못해 고구마라도 캐가지고 가고, 야, 어른 찾아뵙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니? 그러지 말고. 그 생각 있는 부모는 뭐 들려보내기도 하고 자기들이 챙기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게 그냥 인간의 기본이고, 그러면 어른을 찾아뵙는데도 그러는데 하나님을 배우러 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제물이 없이 되느냐?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는 뭐 이름도 예배, 뭐 기도회 이러면서 뭐가 예배인지 뭐가 기도회인지 구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는데, 구약의 제사는 말이죠. 제사라는 건 뭐예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없어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없어. 아니,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 제사라는 건 제물을 가지고 섬기는 건데, 난 제물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난 바쁘니까 제물이. 그러면 제사 나중에 준비해서 드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제사, 제물이 없어도 돼요. 헌금 안 드려도 돼. 그러나 우리는 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제물이, 영원한 제물이 준비되어 있잖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의 이름과 그의 공로가 영원한 것 가지고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나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씻음을 받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주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제물이 있는 거예요. 뭐 이거 헌금으로 드리는 제물이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구약시대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가라. 제물을 가지고 가라. 생각해보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어. 지금 무슨 제자교육이니 무슨 세미나니 뭐 그러고 별거 다 하고 다니지만 목사들부터 잘 안 해. 바치는 거 싫어한다고. 근데 옛날에는요, 그 가난했던 시절에 예배만 드리면 헌금했어. 예배만 드리면 헌금했다고. 파문이 돌려가지고 말해요. 그냥 뭐 헌신 예배라고 그러고, 우리도 지금 헌신 예배, 뭐 말로 주체 예배 이러지만 지금 헌금 안 하잖아. 제가 잘못한 거지. 아이고, 또 헌금하고 또 헌금하고, 아이고, 오후에 교인들 오지도 않는데 또 헌금한다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 옛날에는 주머니에 돈도 없잖아요. 맨날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농사 짓고 뭐 해가지고 그때 생기면 생기고 없으면, 그런데도 교회는 부지런히 뭐 주일날 오후도 무슨 헌신 예배냐, 하다못해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말해요. 그거 깎아준 머리 한 아이들 헌신 예배 드리고 헌금한다고 헌금 바구니 돌려가지고, 없는 아이들은 회수권 집어넣기도 하고 말해, 토큰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고 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인물들이 된 거야.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복을 받은 거야. 세상적인 복도. 네? 아무것도 없고, 뭐 짜장면 한 그릇, 뭐 찬양대가 짜장면 한 그릇을 어떻게 사 먹어? 교회가 무슨 주방 시설에 밥을 먹지? 근데
그냥 늦게 찬송맨 몇 번 부르다가 그냥 집에 가서, 집도 가깝고 하긴 하지만 가서 먹고 마는 거고, 어쩌다가 한번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으려면 또 그게 마음에 걸리잖아. 야, 주일인데 우리가 음식을 사 먹으면 되냐 어쩌냐? 지금은 이런 얘기하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보수적인 교회는, 제가 부목사 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 이국 교회에 주일날 다 교사들도 도시락 싸오고 찬양대도 도시락 싸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일날 뭘 사 먹냐, 어떻게 사 먹냐, 사 먹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근데 유대교인들은 더 철저했잖아. 그거 주일날 도시락 싸려면 또 불 떼가지고 밥하고 일해야 되잖아.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그것도 안 했잖아. 주일날 왜 그걸 해? 주일날 왜 밥을 먹자고 그렇게 해? 그러고 하잖아요. 그때 서울에 저 남산 터널이, 3호 터널이 생겨가지고 저 강남에서 3호 터널로 들어오기가 좋았어. 근데 토큰 집어넣어, 이게 돈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저 양반들이 교회 올 때는 저 강남에서 온다는 교인들도 있는데 저 사람들 남산 터널 올 때 이거 안 넣었을까? 그거는 넣겠지.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면 논리로 따지면 모순이 많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 보고 아침에 찬압에다가 도시락 그 싸면 자기 것만 싸, 청년들도 있고 옆에 거 있으니까 막 소풍 가는 것처럼 싸가지고 오려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차 타고 교회 오는 것도 시간이 일러서 못 온다는데, 그 젊은 선생들이, 그 갓 시집 온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찬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이게 상상이 되느냐고요. 그때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한 목사님들이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 됐다는 분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없을 때 그냥 시간 헌신 예배다고 그러고 뭘 바치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이게 제사고 이게 예배다. 그 어리석고 그 맹종하는 그런 시절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래가지고 망했냐고, 예수 믿어가지고 거덜났냐고. 그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축복도 받고 우리 자식들도 그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도 나오고 선교사들도 나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해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다윗이, 지금 다윗의 이 찬양의 시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부은혜 넘치게 해주셨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 감사하지. 근데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이들이 있는가? 세상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때는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세월을 지났는데, 이렇게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뭐 특별하지도 않아. 오히려 시련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이러고 말해요. 어려움 속에서 없는 셈 치고, 안 받은 셈 치고, 에휴 그냥 하나 한 건 치고, 이래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는 이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응? 이분이 왜 이걸 드렸지? 어떻게 드렸지? 우리가 다 몰라. 근데 짐작이 돼.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짐작 하나 오고, 하나는 좋은 일이 뭐 남들처럼 더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겪어보니까 힘들고 아프고 무거우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난 그래도 요만큼 끝자락에 왔는데 하나님 이것도 감사라고. 오늘 우리는 감사절도 받고요.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15년을 지나고 또 떠나기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떠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성전을 다 지었기 때문에 이제 가. 그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랬구나. 다윗이 감사가 그랬구나.
그리고 먼저는 우리 자신이 감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게 해야 돼요. 저 같은 목사라면 교인들이 감사하게 해야 하고, 내가 아버지라면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게 해야 하고, 내가 속회를 맡들고 있고 리더가 되어 있고 믿음의 지도자 역할을 한다면 나와 함께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도록 가르쳐줘야 돼. 그러려면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잘 몰라.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내가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가르친다고 들어요. 세상 말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행한 거야.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좋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대접을 받아. 자식에게도 우리가 가르쳐야 대접을 받지, 희생만 하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자식들한테 조금 좀 받고 가야 되잖아요. 걔들이 잘 되고 잘 안 돼도 좀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그 녀석들도 저희 자식들한테 받을 거 아니야. 저는 부모한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제 자식들 보고 자기 늙었을 때 너희 해 임마, 그거 알지도 못하고 나오기나 할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사회가 복지가 말이죠, 무슨 뭐 얘기하는 거, 저는 복지 개념 잘 몰라요. 그러나 자기 벌어서 자기가 먹고 부모 세대는 부모가 책임지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논리인 것 같지만 성경에 의하면 꼭 그런 거 아니잖아. 늙은 세대가 자식들, 젊은 세대들에게 세금 많이 내라, 너희들이 나 먹여 살려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뭐겠어요? 늙으신 부모를 자식들이 좀 용돈도 드리고 잘 보살펴야지. 뭔 소리야? 우리가 보험 들었다고 우리 것만 먹고 살아야 돼? 나는 보험 들어놓은 게 있으면 그 보험 가지고 그거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그거 못한 젊은이들에게 주더라도 내 자식들이 좀 잘 건사하고 제대로 배우고 감사할 줄 알아서 너희가 좀 책임 좀 져봐라, 어떻게 해봐라. 뭐 다는 아니더라도 좀 흉내라도 내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애들한테는 아주 주눅이 들어가지고 무슨 신주단지도 그런 신주단지가 없어. 뭘 못 해줬어? 다 해줬잖아. 그런데 애들 앞에서는 맨날 죄인처럼 그러고 말해.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로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엔 당당한 거야. 뭐 갖다가 많이 맡겨놓은 것 같아. 하나님이 뭘 큰 잘못 저지른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냐고. 아니, 하나님께 뭘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뭘 갖다가 쌓아줬는데?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하느냐, 뭐 어쩌느냐,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반대로 해야지. 다윗이 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너 그렇게 나한테 뭐 하고 싶어? 내가 가르쳐줄게. 아무에게도 얘기하는 거야. 그 내가 가르쳐줬다고 하지 마. 그리고 생각이 딱 떠오른 거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되겠지. 그리고 막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막 감사하자. 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너희들 찬양되니까 감사 준비 잘해야지. 너희들 말이야 레위인이니까 이래야지. 그리고 막 감사하게 하고. 우리가 안 되면 우리는 대통령도 못 되고 시장도 못 되고 그런 사람이니까 백성들까지 감사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자식만에게라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 어미, 이 아비는 2차, 3차야. 정 힘이 붙이면 나한테는 안 해도 돼. 어미, 아비 생일 챙길 거 없다. 무슨 결혼기념일 이거 챙겨주지 않아도 돼. 너는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알아야 돼. 넌 부활절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모름지기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더 그래. 우리가 그거 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다윗은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 같아. 너 그렇게 감사하고 싶어? 너 그렇게 날 잘 해주고 싶어? 내가 힌트 줄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는데 성전 한번 지어보는 것 어때? 하나님이 드러나지도 않게 다윗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겠지. 17장 들어가면 이 다윗의 찬송 이야기가, 감사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 불러놓고, 내가 하나 깨달았는데 이거 조심스러운 건데요. 그리고 이 얘기하는 게 성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공개적으로 가르쳐 주셨어. 해봐. 그러니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 다윗은 이게 지지도 못하잖아, 자기가.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열흘 새벽 기도하는 내일서부터 보겠지만 이후에 다윗의 감사 기도가 또 나와요.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감사 기도가 여기하고 쌍을 이루어서 나와. 이야, 다윗이 거기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성전 짓기 전에 감사하고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난 후에 거절당했는데도 다윗이 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네? 여러분이 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감사 못할 이유도 많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다 망가지지 않았어. 건강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건강이 무너져도 이쪽 눈 망가졌지만 이쪽 눈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귀가 안 들리지만 눈은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안 들리는 귀 때문에 못 움직이는 다리 때문이 아니라 손은 움직이잖아. 입은 살았잖아. 감사하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감사. 이거 없으면 세상 감사 아무리 잘하고 세상에 매너 있고 세상에 뭐 때에 따라서 뭘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은 참 은혜를 갚을 줄 알아. 뭐 통이 넓어. 하나님께는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